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성소, 또 성소의 장막에 쓰이는 모든 그릇 같은 것들이, 모든 물건들이 이 피로서 정결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송아지나 염소의 피 같은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해야 한다. 더 좋은 제물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본체, 실체인 그러한 것은 당연하게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림자, 거기에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참 하늘에 있는 이 성소의 본체의 본질에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심은 우리를 위한 나타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짐승은 죽었고 또 다음에는 다른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단 한 번의 속죄, 단 한 번의 주님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림자이고 모형하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자신이 속죄제물 되시며 자신의 피로 죄를 속량하시는 그것은 형격한,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림자와 그의 성취, 그의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원형, 본체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임시적이고 또한 부분적이고 짐승의 피로 이루어진 것과 주님 자신의 피로 이루어진 것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이 짐승의 피로서 계속하여 해마다 이 땅에 있는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단 한 번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림자인 그러한 성소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매년 한다면 주님께서도 자주 죽으셨어야 했을 것이나 그것은 불완전한 속죄이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취이며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는 그것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 번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면 된다. 단 한 번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세상 끝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초림을 세상 끝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세상 끝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세대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리라 했을 때 그 세대는 종말의 세대, 말세의 세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30년을 이야기하는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가 세상 끝이고 세상 끝부터 이제 끝에서 끝이지요. 세상 끝에 주님 재림하셔서 자신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 제사로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짐승을 계속하여 잡고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자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려 그럽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환영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으로 자신을 무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사상은 불교 같은 윤회설 같은 사상이지요. 윤회설은 내가 한번 죽은 다음에 또 다시 환생하고 다시 태어난다. 돌고 돌고 돈다. 내가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태어나고 죽어서 또 태어나고 죽어서 또 태어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일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어쩌다가 어떤 종교를 통하여 어떤 절대자를 찾습니다. 말하자면 이슬람은 이슬람의 알라를 찾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상을 좋아하냐 그러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결국은 이 절대자인 창조주에게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신을 부르든지 간에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것. 나아가서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고 가리키는 것에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신학자들이나 이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이 나중에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이 땅의 종교 통합의 중심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후에 심판도 피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진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오히려 환영하며 기다리게 되어지고,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대감과 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음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다른 것들에 더 몰두하면서 망각하려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하고 죽음의 때를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전도서나 잠언 이런 말씀에는 너희가 조상집에 더 가라, 장례식장에 더 가라, 사람이 태어나는 그러한 돌잔치나 잔칫날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가기를 즐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보면서 너희들의 죽음의 때와 날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이냐를 준비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은 한 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한 번 죽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번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통하여 그에게는 다시 이 땅을 살 기회 자체는 없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이제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을 구원할 구주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힘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그러지요. 어떤 사람들이 왜 세상에 빠지느냐? 자신들의 영원한 멸망, 자신들의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마약에 빠지고, 잊어버리려고 알코올에 빠지고, 잊어버리려고 사람에 빠지고, 사람과의 놀이와 즐거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날을 잊어버리려고 어떤 이는 산에 빠져서 항상 등산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빠져서 자동차 매니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빠지고 돈 버는 것에 빠지고 집을 짓는 것에 빠지고, 또한 사람들 친구들과의 만남에 빠지고, 그렇게 빠져서 죽음을 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죽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며 그 주님을 믿어야 하며 그 주님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 그것이 전해져야 될 복음의 내용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결과론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 결과론적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자신을 등지며 하나님을 배역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냐 하는 것의 신학적인 것은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을 보편 속죄냐 제한 속죄냐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보편 속죄도 사실은 맞는 말이고 제한 속죄도 맞는 말이며 제한 속죄의 어떤 부분은 틀린 말이며 보편 속죄의 어떤 말은 틀린 말이 되어집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아들의 피를 흘리셨으며 그 아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이 제한 속죄이며 보편 속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편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느냐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타당하고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타당하느냐 하는 것. 둘 다 타당성이 있고 둘 다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고 복잡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학 자체가 다 옳은 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이쪽 말씀에서는 이쪽 관점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관점에 대한 말씀과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 많은 사람의 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미로다 그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에 대한 피 흘리심이 아니고 그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를 찾느니 하나님을 찾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속이며 피 흘리심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구원받는 만인 구원설은 이단 사설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이해는 옳은 측면이 있지만 또한 잘못되기가 쉬운 신학적인 견해가 되어집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됩니다. 물론 전체 지구상의 인구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보편적인 대다수가 구원받느냐 그럴 때에 당연하게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아주 적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적다는 것이 그것이 많은 숫자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70억 인구 가운데 100만 명이 구원받는다 그럼 100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물론 몇 명이 구원받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흘리신 피고 자신을 찾는 사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시며 흘리신 피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며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지불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도무지 부패하여 타락하여 전적으로 타락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느끼며 엎드린 사람, 그들의 죄가 속량되며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 하반절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초림에 나타나신 것은 죄와 상관있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이 단어가 제게는 참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죄와 상관없이란 단어가 왜 등장했느냐? 그럼 이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게는 꽤 어려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상관없이 그런 것을 약간은 더 추가해가지고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제물이 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꽤 잘된 번역이나 이해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번역만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지요. 죄와 상관없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죄와 관련 있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관련이 있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으로 오시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의 죄 때문에 죄와 관련되어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시려고 임하시지만 또한 심판주로 함께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9장 28절에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힘과 원천과 능력의 원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재림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재림신앙에 대한 설교나 말씀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초림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재림은 누구에게? 자신을 바라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자신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오시며 또한 주님의 그 재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재림의 사건은 자신을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들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주님의 재림에 합당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탐닉에 빠지고 세상의 돈에 빠지며 세상의 복지와 행복에 빠지며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평안과 안락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복된 삶이 계속되기를 바랄지언정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많이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하며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끊게 하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허락하시며 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을 정말로 고대하며 사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몰두하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제일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건강입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지요.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내 직업이, 직장이 더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좀 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마귀 역사가 그치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 두통만 없었으면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오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 소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변화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성화는 더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는 훨씬 더 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데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재림하시고 누구 때문에 오시느냐,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느냐 하면 자신을 바라는 자들, 자신을 바라며 주님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 대한 진노를 그치게 하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때가 있지만 주님의 피로 덮여져서 우리가 용서받으며 속죄받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보혈, 영원한 피, 권능의 피, 구원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와 이유를 결코 자신에게 찾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반드시 주님의 사람들은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가장 원대한 소망, 가장 깊은 소망, 결코 변치 않는 소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도하는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에 사로잡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